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키다리 아저씨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자기기나 물건, 필요한 것들을 사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주 기쁘겠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4세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해 주고 갑니다. 혹은 차가 너무 필요했는데 너무 비싸지도 않고 유지비도 적당한 새로운 차를 선물해 주고 가죠. 혹은 삼성전자 갤럭시북 3 프로를 선물해 주고 갑니다. 어때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실까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구형의 기기들은 당근에 팔아서 용돈벌이를 하겠죠. 그리고 새로 생긴 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제를 사거나 아니면 완충제를 사거나 꾸미거나 하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새 차는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차 공간이 넓은 곳에 차를 대거나 할 것이고, 패드나 노트북은 커버를 구입해서 사용하겠죠. 이처럼 새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은 새 것에 더 집중해서 새 것을 더 잘 활용하게 되고, 이전에 쓰던 것은 그냥 내버려 두거나 혹은 다시 처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전의 모습들은 버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마태가 베푸신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가 베푼 잔치 자리에는 세리나 죄인들이 함께 있고 그곳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묻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 말은 이들은 지금 금식하는 날이라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단순한 의문 제기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그치며 묻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했을까요? 왜 자주 금식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금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백성 삼으셨고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 민족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명하신 날은 1년에 단 하루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금식은 단 하루였는데, 그때가 어떤 날이었냐면 대속죄일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고, 그때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었던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주의 사함을 구하는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과 30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정이다. 7째 달에 들어 그 달 10일이 되면 본토 주민이든지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단식해야 하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은 너희의 죄를 벗겨 너희를 정하게 하는 날이므로 너희가 야훼 앞에서 모든 잘못을 벗고 정하게 되리라. 아멘. 그 대속죄일의 날에는 7월 10일에는 모든 사람이 금식을 하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됨을 인정함으로 금식하는 것이죠. 단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공의를 구하고 주의 제사함을 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죄로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 그 내가 죽어 마땅한 이 날에 내가 금식함으로 내 육체를 죽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1년에 단 하루만 금식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느새 1년에 4번 더 금식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고 파괴되며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날을 생각하면서 1년에 4번 금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던 10월에 그때 그날을 기억하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4월과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5월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자신들의 총독, 유대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암살되었던 날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날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고 그들의 마지막 총독이 암살당한 날을 기억하면서 1년에 4번 금식했던 겁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것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금식하며 그날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겪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1년에 4번을 더 금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년에 4번을 금식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겪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나라를 지키는 다스리는 왕으로 안티쿠스 4세가 그 지역을 다스렸고 그때부터 또다시 핍박이 시작됐던 것이죠. 이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 여기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기도 하고 돼지의 목을 잘라서 걸어놓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침범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이처럼 또다시 우리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환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역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까지 철저히 지켰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정복당에서 있는 우리의 식민지의 삶에 대해서 주님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매 주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던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1년에 딱 한 번만 고통스럽게 하는 그 금식의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이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1년에 4번 늘어났고 또다시 성전에 핍박당하고 성전이 모욕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심판 임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회개를 선포하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는 불로써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회개를 위해서 반드시 금식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 금식하는 날들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 또한 회개를 중요시 여기며 금식하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할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금식하면서 죄를 자복하며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봤던 겁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지 않아? 회개하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되지 않아? 라는 것을 기준을 삼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금식하지 않는 그들은 신앙이 없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정죄하듯이 묻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직책을 감당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라면 그 주일에는 반드시 나와야 섬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정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함으로 주일, 일요일 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이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나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할 때 주일에 일하는 그 모든 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되고 공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야 된다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그곳에서 주민들과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주일날 내가 놀고 싶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즐겁고 여유시간 갖고 싶어서 나오지 않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자신의 기준,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모습들을 보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저렇게 행동하냐면서 비난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라는 마음으로 직면시키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들 혹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바르지 못한 행동,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 공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질책하고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선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그 각자의 삶을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기 그러기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봤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 것이면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던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은 자신 그리고 바리새인을 기준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를 정죄했던 겁니다.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 누군가의 기준을 두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죄하고 책망하려는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절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려고 비교하는 것이죠. 정죄와 책망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 살아온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사연 없는 인생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경험해온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그 삶의 모습대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대하는 것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내게 버거운 행동을 할 때, 아픔과 상처 주는 모습을 할 때 그때 보여주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아니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판단하지 맙시다.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상대방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비난 섞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나랑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신랑이 함께 했는데 슬퍼할 수 있니? 라고 대답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새로운 옷감이 있는데 그 옷감을 헌옷에 깁는 사람이 있겠니?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두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터지기 때문이고 새 부대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처럼 금식했던 거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신을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이 금식하는 자,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기 바로 전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중풍병자였고 마비됐던 자에게 무엇을 말했죠?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들려온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금식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찾아가셨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가 있다는 그 모습, 나와 함께 했을 때는 더 이상 죄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니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전 행했던 그 금식의 모습들, 너를 고통 가운데 두는 모습들, 너를 괴롭게 하는 모습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 자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면 더 이상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서 금식함으로 스스로 고통 가운데 밀어넣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새 옷감,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지 않니? 너가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지 않았니? 그러면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고 새로운 옷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의 모습, 금식하는 모습, 고통을 가운데 두는 모습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지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그 마음의 무거움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어. 죄값을 치러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학창 시절에 바르지 못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과음에서 행했던 죄악들, 거짓된 태도들, 음란과 탐심의 모습들 모두 주님 앞에서 죄상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면서 스스로 고통 가운데 밀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낙태를 행했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을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에 큰 실수를 주었고 혹은 회사에서 나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회사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악행들을 용서하셨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롭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차를 구매했을 때 차가 상하지 않도록 아끼는 것처럼 새로운 물품과 새로운 전자기기를 구매했을 때 온갖 보호 장비를 갖추면서 그것을 오랫동안 새 것의 모습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새 옷을 입었을 때 아무데나 앉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처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 영매에서 현재의 삶에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새롭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악에 인해서 스스로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피값으로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과거의 죄악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된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죄값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옛날의 모습 살아가는 것은 그 새롭게 한 죄를 내가 다시 집어 먹는, 그 새롭게 된 그 삶을 버리고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실수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죄악들, 잘못들 주님께서는 아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쓰니 이제 그 모든 모습들은 떨쳐버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마음의 죄책감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새롭게 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다 용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태도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들조차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전혀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다라고 말씀하셨고 새롭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 또한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는 과정 가운데 세워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새롭게 하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죄된 모습과 불편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과거의 기준, 일반적인 기준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비록 여기에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과거의 기준이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맙시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주변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죄와 바른 말이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과 태도가, 그 사람을 다가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고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된 자로서 걸어갈 힘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죄책감을 떨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도 주님께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주님 앞에 새롭게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새 옷은 새 옷에 입는 자가 됩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온전한 새 사람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새 사람을 온전히 누림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새 사람에 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죄 사함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고통과 금식과 이런 고통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깨끗게 하심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새롭게 된 자로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함께 세워져 갑시다. 우리 주님 내게 마음 주소서라는 마음,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동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들, 내가 주님 앞에 차마 말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용서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새롭게 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또한 용서하며 사는 자가 되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셨음을 믿고 새롭게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일반적인 기준과 내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며 비교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흔적들을 찾고자 노력하게 해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공감하려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뿐만 주님 앞에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주님께 용서받고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서 함께 바르게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심이 온전히 주님께 새롭게 하심을 믿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